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또 3월 첫째 주 안식일입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꽃이 피는 그런 3월이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쓰임이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구속의 갱년과 가인의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속의 갱년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의 갱년, 또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을께 제사하라는 그런 또 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많은 시험을 받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험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교회적으로 또 시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같은 시련으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순수하고 참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 중에 미국 많은 사람들이 가치없는 금속임이 판명될 것이다. 반대와 이역과 모욕으로 강해지고 구시해지는 대신에 저들은 비겁하게 반제자들 편에 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일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분들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설 것으로 믿었지만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시험의 기별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스스로 배도해 나가는 그런 거짓 금속임이 판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또 관리자로 이렇게 선정하셔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법을 세웠죠. 그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임의로 다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의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죄를 범하게 했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90% 이상이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첫 조상이 범죄하지 않았을 건데 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범죄하게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사회요, 우리 국가 기본법인 헌법이 있고요, 헌법 밑에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과 조례와 규칙이라는 이 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특별법을 통해서 이 사회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법을, 사회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받고요, 자기의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가지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 법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법을
그 선악의 알게 나무를 만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그것을 안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것은 그 법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의의 자유를 주서 우리가 그 법을 어기든지 안 어기든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와도요. 아담과 하와도 그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모든 선악의 모든 가실과 실과의 나무를 먹도록 허락은 되었지만 그 동산의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한 법을 세워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그들에게 시험케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큰 축복을 누릴 거예요. 그들에게 이 죽음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것을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죽음이 왔고요. 그 사단의 죄가 이 지구를 뒤엎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 죄로 뒤덮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 하늘에서 제초의 그 율법 전쟁이 있었죠. 루스벨과 하나님의 율법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루스벨은요, 그 하늘에서 최고의 천사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천사장이었고요. 그가 범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도 아무런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 동산 실과를 다 섭취하고 그 주인으로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욕심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하시겠다고 그 법을 세워놨습니다. 구속의 역사 6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타락은 온 하늘을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사랑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겼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위반하셨다.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온 우주에서 사람을 위하여 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는 한 분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신처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만이 범법을 속죄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류들을 위해서요, 평화의 언어는 있었죠. 이 스가랴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 평화의 언약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인간을 구속하기 이전, 이 지구 창조 이전부터 세워졌습니다. 이 지구 창조 이전부터. 그래서 만약에 지구 창조 이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고요. 만약에 이 지구를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세워놨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창조함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함으로써 그들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창조 전부터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놨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계획을 미리 세워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범죄한 인류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속의 경륜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투쟁이하고 시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있죠. 또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 이 지구의 이 전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분의 목숨을 지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큰 시험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범죄한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인 그 아들을 우리 인간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평화의 논의를 거쳐서 우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 시간에도요,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늘 가서도 깊이 연구하고 또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참 인간 구원을 위한 무한한 희생. 요한 1서 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또 사람의 구원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율법을 범한 것은 그분의 생명만이 그 값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순결과 평화의 기쁨과 영광 및 불사의 생명을 떠나 지상으로 오셔서 이 타락한 인류와 접촉하시고요, 슬픔과 수치와 죽음을 견디셔야만 했고요, 죄인과 행벌 사이에 서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64페이지 보면요, 하늘의 왕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지상에 나타나셔서 사람이 견뎌야 할 각종 슬픔과 유혹을 친히 시험하실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그분께서 시험을 받게 될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필요하였다. 직접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겪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슬픔과 이런 아픔을 알지 못하죠. 우리도 각자 생활해보면 각자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과 환경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네가 그런 환경에 A라는 사람의 환경과 또 B라는 상황이 비슷하다면 A, B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요, 그 환경과 같은 그 비슷한 경험에서 생활해 봐서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 비애와 슬픔과 유혹을 친히 체험하심으로써 그 인간들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은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 범죄한 죄인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런 슬픔과 고난의 또 시간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요, 정말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죄의 고통을 엄청나게 누려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도 그때는
이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 네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육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중압감, 또 온 인류의 재중압감을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심장이 파열됨으로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은 그분의 그 천사들이 그 볼 때도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고통의 시간을 견디셔야 했고요. 그것을 견디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픔이 있다 해서 이 진로의 보관소이신 이 교회를 배도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 교회에 다님으로써요.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또 강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해야지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교회에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간다면은 그분들은 이 잘못된 그런 신앙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그 결과로 이것이 나타나거든요. 부조와 선지자 65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악인들의 조롱과 모욕감을 감수하시는 것은 구속의 경륜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구주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에 동의하였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에게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량하실 것이며 사망의 권세를 잡을 자를 멸하실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나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사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요 사단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뒷발꿈치를 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단의 이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보관소에 이 아이면서 교회를 굳건히 고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는 길에 우리가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이 범죄한 이 인류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늘과 범죄한 백성들이 하늘 구원의 그 구속의 연결고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께 구원의 대일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범죄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지구에 올 때까지 그들에게 나의 이 구원의 이 기별을 계속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희생의 첫 제물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양을
잡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양은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요. 그분의 큰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가요, 불행과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또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요, 첫 희생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의식이었죠. 이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양을 가져와서요, 직접 자기가 양을 다리를 묶고요, 직접 칼로서 그 양의 목을 땄습니다. 정말로 그 자기가 죄 없는 양을 자기 손으로 그 칼로서 죽일 때요, 자기는 이 죄의 중압감을 체험하면서 몸서리쳤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에게 첫 희생의 제사는 가장 고통스러운 의식이었다. 그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 들려져야만 하였다.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가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았다 하면은요, 자기가 직접 그 양을 죽이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자기가 범죄함으로 이런 죄의 중압감을 느끼면서요, 그는 몸소리쳤습니다. 부자 선지자 68페이지. 무지한 동물의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요,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들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강무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단순히요,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목적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다는 겁니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우주 거민들에게도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대적으로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가는 것이었고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또 그분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단의 말이 틀리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가인과 아벨이 있죠. 아담의 첫째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이. 이 가인과 아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그들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7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품성은 현격히 달랐다.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였다. 그는 그 자신이 사단의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였고, 그는 자기의 찬양과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으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죠. 그래서 그들의 촛대생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요. 법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하나님의 법이었다면요. 범죄 후 이제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 이 양을 잡음으로써 그 죄가 얼마나 두렵고 간악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도 물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냈지만 그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한 그 과실과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요, 가인은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부하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요, 항상 두 부류였죠. 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 우리도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기 의가 더 높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그분들의 행위가요, 이 가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했고요, 또 이전에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자기 자신에게 맞게끔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고 신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말에 순종하여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된다면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배도의 길로 서슴없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몇 년 전에 지온이 햇빛하고 나간 그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간 그분들을 걸나게 신랄하게 비판한 그분도요, 이제는 그것이 맞다 하고 그에 동조해서 또 다른 반역의 길을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 규정과 규칙, 그것을 순종하기 전에 자기가 만든 생각, 자기가 만든 것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행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하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잘못된 그런 행정에서도 교회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입부인도 그 잘못된 행정으로 12년 동안 호주에 쫓겨가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분도 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작금에 우리의 교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의가 강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요. 자기가 뭐 이런저런 교회를 떠다니면서 성경도 연구도 많이 했고요.
또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 규정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배운 것이 낫다고 자기 자아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이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명언이 있죠. 로마에 오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 따라야 할 그 법이 있고 그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지 않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신앙한 대로 그것이 맞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교회의 이 질서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반박하면서요. 화를 내 나가고 하는 것은 이 가인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모든 축복을 준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축복은 순종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에게도 피 흘림 없는 사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지 않으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에게 양을 잡았어요. 제사를 지내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가인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이 땅에 익은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벨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양떼 중에 취한 생물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올린 그 아벨의 제사는요,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살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농사를 지은 그 과일과 곡식을 가져왔어요. 다 내놓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의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다는 그런 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인도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제사 지내러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불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 율법으로 주신 그 십계명이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주신 율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게 했고 그 계명을 돌피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분명히 그들에게 한 가지의 그 제사의 방법을 가르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따르지 않았는지 압니까? 자기 의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형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그 동생 아벨이요, 형에게 가인에게 이렇게 간청하고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 가인은 더욱더 단호하게요, 자신의 뜻을 고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교회에, 잘못된 그에 한번 빠진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이야기하면서요, 돌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화를 내면서요, 뭐 교회에 잘못된 이런 행정이라든가 행제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요,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재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행정이나 아니면 교회의 각 품성에 의해서 오류가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의 보관, 진리의 보관사로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자기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요, 성경을 좀 알고 했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근거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바르게 가지고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결국은 뭡니까? 작은 자의 그 목소리를 정중해야 돼요. 그런 동생의 이 아벨의 그 근거를요, 받는 것이 참으로 자존심 상했습니다. 자기는 장자로서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장자인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권계할 때 기분 나쁘고요, 그걸 따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약속된 희생과 희생 제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이 아벨은 초대생인 양을 잡았어요. 하나님께 이 제사를 지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살았습니다. 네 제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나 그 형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제사를 지냈지만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연락하였다는 것을 표적도 주지 않았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뒤에선 이 가인도요,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이렇게 가꾼 그 실과 나무와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왜 나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순종해 달라는 겁니다. 그는 뭐냐면 자기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 자아 중심적인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자아를 꺾지 않으면요, 다 멸망입니다. 다윗이 오늘 비었지 않습니까? 저번 주부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를 항상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적할 때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부풀려서요, 다른 죄를 집어여서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지요. 그 정신은 결국은 이 가인의 정신이고 가인의 제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안전의 길이고요, 항상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 않고 내가 강하다는 것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내가 강하고 힘있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죠.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도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쌓은 그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순종했거든요. 그는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빼버렸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진행하는 그 부분을 빼버리고요.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한 그것은 왜 안 받아주냐고 하나님께 도리어 대적했던 그런 가인이에요. 지금도 이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인의 제사를 지냄으로써요, 이 하나님의 부족한 교회를 비방하고 스스로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냐입니다. 그분들은 이 가장 중요한 부분, 즉 구속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구원의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지막 늦은 비가 어디께 내립니까? 이 교회에 내립니다. 이 IMS 교회예요. 어떤 개인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단 교회에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요, 결국 늦은 비를 거부하고 결국은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 구속의 경륜의 의미를 이해했고요.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죄와 죄의 행벌 사이의 죽음, 또 그의 영혼과 하나님의 이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 막고 있는 죄와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실 그런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아벨은 알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시하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같은 진리를 배우고 받을 기회들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어렵다 함으로써 그것을 배우지 않으려고 했고요. 자기가 똑똑하다는 그 교만 때문에요, 동생의 건면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요, 이 종말 때 세상에 있을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한다고 부조와 선지자 73페이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 제물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요, 부족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한 부류는 서 있지만 다른 한 부류는요, 자기 자신의 의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스스로 떠나가고 있는 그런 가인의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요, 가인과 아벨의 두 부류가 살고 있지만은 이 가인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 바른 진리의 길을 이야기해도요, 그것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에 촛대를 옮기는 것은요,
우리 정언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유사한 그런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유사성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교회의 촛대는 옮겨져 왔고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를 촛대를 옮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선거를 연구했다 하면서 셋빛짓 하면서 나가는 이유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교회를 배도해 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년도 교회 보지 않습니까? 1888년부터 늦은 비가 내리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내리고 있다. 또 집단적으로 또 내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때 존스와 와건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면은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를 또 만들고요. 지금 분판에 간 사람 뭡니까? 다섯째 천사가 있다. 초기 문집에 한 천사가 있는데 그런 이슬을 집어내서요, 사람들을 그 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요, 성경의 정확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촛대에 옮기는 그 과정은요, 정확하게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분리, 두 분의 그 하나님에 의한 천사들의 분리, 그런 분리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교회 내부에 이런저런 일로 자기 스스로 시험받아서 이것이 햇빛이다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가인들의 제사를 지내는 가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계의 사람들이요, 이 가인의 모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에 속해 있다고 이 부자 선지자 73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했고요, 내가 교회에서 희생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내가 어렵다. 이렇게 하고요, 자기의 죄는 싹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범죄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뱀으로 변장해, 그 가장 아름다운 동물 뱀에 들어가가지고 뱀으로 변장해서 이야기할 때요, 자기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거기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서 쫓겨내렸다는, 제가 제일 쫓겨내렸다는 그것을 싹 숨기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습니까? 자기가 이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요, 자기의 죄는 싹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다 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이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가인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곱째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의 특징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의 특징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십계명, 예수의 증거, 예언의 신, 이걸 가지고 지켜야 하고요. 또 셋전사의 기별의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이 에스디의 교회라는 이름을 그대로 고수해야 됩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개혁운동 세계 선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188 재원파다,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또 진리를 높이다가 출교당한 공통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재원파들의 진리를 높이다가 출교당했습니까? 재원이 셋빛이다. 이 교회의 징계에 불만을 풀고 나간 것이 진리를 높이다 출교당한 그런 무리들입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1888년 이후에 교회 시험 과정에서 분리 발생이 되어야 하고요. 전진하는 진리 예언에 더욱 밝아져야 됩니다. 또 1888년 기별가요. 1914년 전쟁을 통해서 그 율법의 보완을 하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교회 기별과 관련된 대표 천사가 있어야 됩니다. 넷째 천사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이면서도 소수의 무리로 조직된 그런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몇 사람 불러가고 한국에만 재혼이 셋빛이 하고 그분들 수련지에 나가가지고 하는 행위가 뭡니까? 고작 그것이 중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혹해가지고 꼬시는 그런 언행만 합니다. 그런 비란 행위를 하면서 전도하지요. 그런 비란 방법으로. 정말로 이 셋전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 하지 않습니다. 꼭 사단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 잘못된 그런 기별을 전하는 그런 비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이면서도 소수적인 무리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조직된 무리로 구성된 그것이 일곱째 교회 시대 남은 무리의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 없이요 생성된 그런 분파 무리들은요 다 가인의 폐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와 분노로 그들을 징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제가 이야기해보면요 그들은 화부터 냅니다.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교회 안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비난하지, 예? 이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이 가인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동생이, 그렇게 건면을 할 때, 그는 화부터 내면서요, 그 동생을 죽이게 되죠. 동생이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 자기 장자권이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런 교만이 앞서요. 그 동생을 그냥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서요. 이 가인과 같은 그는 불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요. 이 아벨의 제사를 거부하면서 아벨의 말을 근거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림에 보면 이 무지한 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할 것이라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그 동생의 건면을요 이유 없이 그는 붕괴했고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이 이때 발생하죠. 최초의 살인입니다. 인류 생성 이후에 최초의 살인을 한 자가 이 가인이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어떤 이 가인의 행위와 똑같습니다. 이 사단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멸망당하기 싫어하죠. 자기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분분투합니다. 그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IMS 교회는요, 학고부도한 이 신앙생활에 그 가인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그래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족해 보이지만은요, 부족해 보이고 참 허접해 보이지만은 이 진리를 보관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교회를 함부로 없애지지 못합니다. 그리 할 수 없어요. 교회를 떠난 분들이
이런저런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교회에 허접해 보이지만 이 교회는요, 그들이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뭐 흐리한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또 이야기해 주고요.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평온이 있는 줄 압니까? 평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은요, 그분들의 사단의 영이 점하기 때문에 그들에겐 평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죄에 대한 주름으로 떨고 있을 겁니다. 죄를 지은 자와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상태가 틀리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때린 자보다 맞은 사람이 편하게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질서 마찬가지예요. 그 내부의 문제 또 하나님께 처리하실 때까지 그들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인의 제사를 지낸 것과 똑같습니다. 가인이 자기 의대로 자기 방법대로 요구하고 자기 방법대로 이 제사를 지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렵다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 교회에 바로 들어갔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했습니까? 다른 개신교회부터 많은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서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진작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릴 때는요, 헌시짝처럼 그냥 순간적으로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올 때만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고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진리를 확인 온 것 같이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할 때는요, 헌시짝 버리듯이 아무런 연구 없이고요, 그냥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참 그것이 안타깝죠. 여러 수십 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에 오면서 이까지 와놓고 이 교회에 와서 진리를 보관자신 IMS 교회에 와서 나갈 때는요, 순간에 그냥 나가버립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기의 그 교회를 택할 때에요, 그렇게 신중함을 기했다면 멸망당하는 길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 한번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요, 다시 오기는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집니까?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치 다시 돌아온다는 건 힘들어집니다. 이 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요, 뭐 교회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온다 하는데 이 교회를 그냥 자기 집 나들이 출입문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배도의 길을 가게 되면요, 계속 배도의 길을 가고,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진리의 보관자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무지한 그 동생을 죽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이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아벨의 길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 범죄한 이 가인은요, 부자 선지자 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가인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즉시 상을 받아 마땅하였지만요, 자비로운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 많은 죄를 지을 때도요, 하나님께 직접 바로 처리하십니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회개의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 행위로.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줘서 징치하게 합니까? 그때마다 스스로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사단의 편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악인들은 이 사단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는 죄를 숨기고요, 자기가 의가 높다고, 자기는 잘못했고 교회가 잘못해서 이 교회를 나간다고, 이 교회에 진리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일곱째 교회 남은 무리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썩어빠진 진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다가 그들이 죽음과 핍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리해낸 그런 총사를 통해서 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이합집산의 교회들이 많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 집단과 무슨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이 재혼파 이런 사람들이 나간 사람, 얼마 전에 나간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가정은 좀 틀리지 못한 그 목적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핍박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이 교회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요,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은 끝이 납니다. 이 교회는 나갔다 들어갔다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끊쳐집니다. 이 교회에 늦은 비를 부으실 겁니다. 지금으로 교회 상태를 보면 과연 저 교회에 늦은 비를 내릴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대. 그러나 우리 전 세계 140개국에 있는 우리 IMS 교회가요, 우리 한국대 조금 불난 이거와 다 같은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락지에서 멸망을 끌고 가는 이 가인과 같이 죄 없는 아벨을 돌려쳐 죽인 것처럼 많은 백성들을 돌려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그들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요, 사단의 교회는 벌쩍 또 세우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따라가는 그런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부족한 교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끝맺히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투쟁을 통해서요, 내 품성은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라는 것을 우리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3월 첫 안식일을 통해서 제가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또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공부해 보았습니다. 또 작금의 우리 교회의 사정을 또 접목시켜 보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그 대속물로 하나님의 목숨을 지불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교회가 탄생됐고요. 내 의를 높이면서 이 교회를 배신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교회에 분리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가인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인이 그 동생의 그 근면에도 겁하고 간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은